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한번 추석 인사를 하면 좋겠네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은 추석 보름달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추석 보름달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22절과 23절 거길 가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 그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2차 선교 여행의 제일 마지막 뒷부분인데, 특별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하면서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본토에서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라는 게 있죠. 그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한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인구가 10,000명도 안 된다고 그렇게 추정되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50만 명에서 7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지협 양쪽으로 2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덴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도시 뒤편에 아크로코린스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그 정상에 사랑의 여신인 에프로다티라고 하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창기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는 소돔하고 비슷했습니다. 소돔에서는 남자들끼리의 남색이 있어가지고 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에 음란한 행위를 하다, 코린티오조마이, 매춘부를 뜻하는 코린티아스테스, 이런 모든 단어들이 고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처럼 거대한 상업도시이자 음란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들어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거대한 죄악의 도시 앞에서 압도되었고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25년 전쯤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뉴욕 북쪽에 있는 그 브롱스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곳이라고 미국에 오자마자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우범지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 분위기가 굉장히 묘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는데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입니다. 무법지대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지도를 봐야지 동서남북을 알겠는데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거대한 그 상업과 음란의 도시에서 자기가 혼자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그 얼마나 무력한,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한 그런 것을 느꼈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이 불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야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부인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해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란 말씀과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떠는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짐을 혼자 지지 말고 70장로를 세우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엘리야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엘리야가 말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도 마지막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절 가운데 9절 가운데 3번이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장이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이 7 부족과 그 견고한 성읍들을 파하고 취해야 하는 그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손을 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큰 백성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고분고분한 백성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힘들어하던 그런 민족을 인도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큰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약속인데,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사명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명의 도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새로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선물은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남편 아굴라는 흑해 근처에 있던 본도라는 것이 고향이었는데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며 일을 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한 것에서부터 그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자기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을 따라서 이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모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 두려운 도시 고린도를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년 6개월을 굉장히 길게,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없었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가 좋아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갈 때에 이제 겨우 기반을 잡은,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겨우 기반 잡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사역을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그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30-40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누구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꼭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30명에서 40명, 34명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생각할 때 텐트를 짜는 자비랑 선교사로 고고히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남들이 전도하지 않은 미개척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고고한 홀로 다니는 그러한 바울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혹은 한 사람 데리고 디모데나 실라를 데리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로마와 고린도의 그 동역자들이 30명에서 4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름도 있고 헬라인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목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같이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편지 심부름을 해준 사람도 있었고 물질로 돕는 동역자, 눈물의 기도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빛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 뒤에는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전도로, 봉사로,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만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활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을 헌신하고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각오를 할 때에 나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바울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로드아일랜드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으로 꼬은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스크럼을 짤 때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